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위협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런데도 어떤 때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근심 걱정이 먼저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위로해드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실 때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이 이민의 삶을 사시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들을 지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도 더 훨씬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다 보면 이제 금방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지방에 14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장기화되면 잘 버텨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하게 되지만 모든 교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그 교회들까지도 또 모든 목사님들과 지방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가 옛날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전쟁을 지날 때도 이 예배당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날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와 소망이 필요한 그런 이 시기에 우리가 예배당 문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성전이 외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전도하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신앙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졌던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 스스로가 삶에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전에는 예배당 안에 와서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 삶에서 예배가 잘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들이 모일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 우리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잘 갖추어질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이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외형을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우리의 옷을 준비하고 우리가 성경책을 앞에다 잘 준비해 놓고 우리가 샤워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정성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요. 외형을 어떻게 갖추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편한 자세로 있다가 화면만 켜지 마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예배당에 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출석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지역에서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교회에 다시 모이게 될 때는 주중에 교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살아왔던 그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삶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자락과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끝 마무리하는 부분과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을 세워가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헌신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럽의 초입입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초입인데, 이 유럽의 동남쪽 끝에 이 고린도는 아테네의 동남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그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많은 복음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말로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의 철학이 너무나 많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세상의 학문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처음 건너간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덴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고린도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그 지역별로 교회가 계속 세워졌는데, 유독 이 아덴에서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그 일에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유럽을 떠나기 직전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세워지고 내 가게가 잘 되고 내 기업이 잘 될 때는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편안할 때에는 기도도 쉴 때가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잘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얻는 그런 형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헌신을,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머리를 깎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을 하면은요, 다윗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쫓길 때는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 국가가 부강해지고 정말 나라가 튼튼해졌을 때, 그때 이 다윗은 해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범죄했던.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부인들이 들어오면서 국가가 타락하고 솔로몬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뭘 저렇게 유난을 떨까? 뭘 머리까지 깎을 필요가 뭐가 있나?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머리를 깎아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결단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복음에 붙들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결단을 할 때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삶을 살아보고 싶을 때 여자분들은 머리를 싹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면 책상 정리부터 싹 다시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을 때 여러분 일일 계획표 많이 짜보셨죠? 여러분 계획표 짜고 생활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결단하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가는 중간에 어딜 들렸냐면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이 돌아오는 길인데도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이제 나중에 떠나게 되는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더 있어 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더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욕심이 아니어도 그런 환경이 생겨나면 우리 같아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1절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에 더 머물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끝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의 끝이 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이 에베소에 제일 먼저 들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잘 되고 있구나. 이 일들이 참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꿈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거기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우리들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에 있는 해안 항구입니다. 도시인데 그 가이사랴로 배를 도착해서 이제 동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새 번역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정북쪽으로 480km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파송을 받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다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다시 먼 길을 걸어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49년부터 51년 사이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정말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길에서 잠자기도 하면서 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안디옥에 마지막 돌아와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23절 말씀에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동안 지쳤으니까 조금 쉬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붙들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할 때 이게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붙들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붙들려서 하지 않으면은요, 다른 모든 일들이 이게 자꾸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힘들게 느껴져요. 기도하자고 해도 힘들게 느껴지고, 예배드리자고 해도 힘들게 느껴지고, 뭐든지 사역을 하자고 해도 이게 하자고 하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붙들려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계속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에 붙들려 있느냐 하면 복음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금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붙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기계처럼 완벽하게 붙들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시험에 빠져 있다가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던 그 복음에 붙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의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잘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함께 헌금하는 모든 헌금에 10의 1을 떼어서 선교지를 위해서 적립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7개의 선교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교가 중심이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써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복음을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실패하고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까지 내려왔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학문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학문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사도 바울은 밀리지 않을 정도로 학력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복음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나가면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얘기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때 그랬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언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 모일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만들어왔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만이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속회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복음에 붙들려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속회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소중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다른 성도들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이때에 더더욱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저 의미 없이 살다가 사라졌을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복음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살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을 오직 복음에 붙들려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에 붙들렸던 그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만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교우들과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